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8월 13일 화요일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수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읽으신 분들이라면 모를까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것은 이 내용만 딱 따고 보면 알 수가 없고요.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앞에 문맥도 그렇고 뒤에 문맥도 그렇고 무슨 이야기에 대한 해명인가 변호인가 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 근데 사실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을 스스로 천거하여 그 추천장을 받고 온 사도라 소개하며 사도 바울은 그는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적도 없었고 그리고 12제자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추천장, 우리처럼 추천장이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그래 인정하마. 그러나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예수도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았던 이이고 예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요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며 율법을 벗어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것을 봐서 너희들이 가르침 받은 그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 너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며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 개척자요 목회자요 그 선교사인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들으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가 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어지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추천장을 보내주시오. 당신도 추천서가 있는가? 이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왔다면 당신도 추천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추천서가 당신들 아니냐? 누가 와서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당신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런 많은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느냐? 당신들이 율법을 알고 그렇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며 율법과 지금 새 언약과의 그 관계를 얘기하면서 서로 대비시키죠. 그러면서 앞서 본문에서 율법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인 거죠.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또 7절에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율법을 비유하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이거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이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은 더욱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왜? 보세요. 마지막 구절을 잘 보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왜 없어질 것인가? 율법이 완전히 폐하여졌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완성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러한 이정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편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길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누구를 향한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소환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7절부터 모세를 소환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면서 모세를 소환시키죠. 왜? 모세가 무엇을 예언했기 때문에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장차 너희들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날 것이다. 너희들이 그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두었단 말이죠. 그가 누구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주의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닌데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하면서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지는, 의롭게 되어지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 길에 들어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이게 율법이죠,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이제 받으러 성산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주님을 아련하여 결국은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누구라도 두려워할 만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오질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쓰게 되어집니다. 왜? 자신을 두려워하느라 너무 율법, 이 십계명의 영험함에 너무 이게 압도가 되어지느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자신에게 그 주목하지 말라고, 이 율법에 주목하지 말라고 이 수건을 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성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쓰고 있었으나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때는 그것을 벗었어요. 왜? 하나님께는 앞에서는 그걸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것을 벗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썼으나 우리는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고 오히려 그 수건을 벗었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정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예수를 향하여서 그 얼굴을 들고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14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다는 게 비유죠. 수건이 벗어져야 되는데 그 모세는 율법에 주목하지 말라고 또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고 수건을 썼는데 이들은 마음의 수건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뭐에? 율법을 붙드느라고, 모세를 붙드느라고. 모세와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에 대한 이정표였는데 거기에 수건을 탁 마음을 덮어버려가지고 온통 율법, 구약, 옛 언약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덮여진 수건은 이게 싹 사라지고 이제
율법이 가르치고 모세가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16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주님께로 돌아가면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 종교적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이 율법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돌아가면 이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돌아가면 비로소 이 세상이 잘못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나의 삶의 방향이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서 쫓아가는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좀처럼 이 신앙생활을 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회개하면 자기가 서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알지를 못해요. 왜?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셔서 너희에게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며 그분께서 알려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는 그 자유함이 있어.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곧장 나가 너희의 그러한 이 비밀한 일들도 주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거늘, 그 자유함이 열렸거늘 너희가 그 자유를 폐해버리고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유를 누리고 살았으면서도 그 자유의 그 감격과 기쁨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이 다음 세대들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이고 우리가 또 그러니까 6.25 전쟁을 겪은 이후의 세대, 전쟁을 겪어보지 않고 평화로운 때만 살았던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어렸을 때 돌아가신 삼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삼촌은 아니고 동네에서 삼촌 부르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름 똑똑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공부를 가난해서 하질 못해가지고 이게 막노동을 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졌어요. 저는 그 집에 자주 놀러 갔거든요. 우리한테 잘해주니까. 그런데 그때 늘 입버릇처럼 하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그 학비도 내지 않고도 공부를 배울 수 있고 돈을 벌지 않아도 나라에서 다 하는데 이놈의 대한민국은 그 돈을 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 학비를 내야 되고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야. 이렇게 잘 산다고 하면서도 북한보다도 못하다고 매일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이렇게 풍요롭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죽지 못해 사는 그곳에서 탈출하느라 여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이 독재자를 향하여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독재자를 그리워하고 이 독재자를 찬양하고 이 독재자 이러한 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그것을 동경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오늘날 신앙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끼기 위해서 당신을 아끼지 아니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기 위해서 또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의를 입히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성도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니 기도로서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 길이 없고 깨닫지를 못하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막연히 알기에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확인되어지질 않고 하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의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리로.
그 의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냥 도리를 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죠. 물론 그렇죠. 사랑 안에는 도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헤어질 수는 없으니 그냥 사는 것이 무엇이냐? 도리와 책임감과 의무와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심지어는 뭐냐? 동지애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랑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이지 사랑 없이 막연히 붙드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대가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유함 가운데서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으로서의 섬김과 충성과 신실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예배드리는 것도 의무가 되어져요. 우리가 섬기는 것도 의무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냥 내가 만약에 이걸 해도 안 하고 있으면 지옥 갈까 싶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나를 얽어매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은 그냥 내가 바로 그날로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서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날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면서,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어졌을 때, 약할 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경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난 것을 알고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신분에 걸맞지 않은 그런 거룩하지 않는 행동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주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용서하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서 늘 묶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대가를 지불합니다. 더 사랑하면 지속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요. 더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에 더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갖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더 주지 못해서 내가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우리가 기꺼이 드리는 내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어준다 한들 이것이 과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주에 계신 자, 그것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여기는 자, 그 믿음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 자유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며 충성되고 신실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더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추천서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